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신집사님. 예,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빌드업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빌드업.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뭔가,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 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뽑아가지고 짜깁기예요. 네. 복 준다, 잘 된다, 형통한다, 이런 것만.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럴까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근본적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더 커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버리거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비우거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거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그리고 손해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데 내가 왜 손해를 봐? 손해볼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고 왜 천국이 그런 사람의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천국이 그런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하인이 병에 걸린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예수님께 하인을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줄친 것만 시작.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랬더니 그 하인의 병이 즉시 나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이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왜? 믿은 대로 됐으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나을 걸 믿었더니 백부장이 믿은 대로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백부장이 믿음을 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믿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은 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 우리가 똑같이 이 말씀을 읽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참 유명한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지만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는 만큼 어때요? 주님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어요. 무한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풍성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주님께 꼽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그 무한하신 주님께 가느다란 빨대 하나 연결하고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러냐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아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귀찮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아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것은 불편해하면서, 그러면서 왜 내가 교회 다녔는데 이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 가느다란 빨대를 뽑아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무한정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한정 순종하는 큰 파이프를 꼽아야 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만 적당히 다니면 다 천국에 가고, 다 부자로 살고, 다 건강하게 살고, 다 형통하게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딸꾹질이 안 멈춰가지고, 딸꾹질이 병원에 갔어요. 아유,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딸꾹질이 안 멈춘대요? 의사 선생님이 쫙 진찰을 해보더니, 아유, 위암입니다. 딸꾹질 하는데, 이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딸꾹질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위암이라고 하니까 화딱지가 났어요. 도대체 딸꾹질하고 위암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 양반이 돈 벌으려고 나한테 거짓말 하는구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은 그냥 딸꾹질만 하지만 앞으로 점점 속이 울렁거릴 겁니다. 그리고 구토가 날 겁니다. 점점 소화를 못 시키게 될 거고 식욕이 떨어질 것이고, 근데 이상하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음식을 전보다 적게 먹는데 체중이 늘 겁니다. 점점 음식을 먹기가 불편해질 것이고 나중에는 하혈을 하고 피를 토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딸꾹질 때문에 병원에 온 이 환자가 화가 나가지고 병원에서 뛰어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한창일 때 예배를 강행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욕했어요? 교회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헌금 때문에 예배를 강행한대요. 자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이 딸꾹질 때문에 병원에 왔던 이 환자가 다시 병원에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예? 당연히 찾아오죠. 100% 찾아오죠. 근데 언제 찾아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조금이라도 일찍 찾아오면 덜 고통스럽고 치료될 가능성도 높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언제 가요? 저 같은 사람, 이가 조금 아프면 안 가요. 참을 수 없이 아파야 가요. 치과도.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때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치료도 힘들고 고통도 더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코 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일찍 인정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아직 몸이 건강하다고, 아직 나 살만하다고, 아직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나 정도의 능력이면, 나 정도의 실력이면, 나 정도의 스펙이면, 나 정도의 재산을 가졌으면, 나 정도의 건강이 있으면, 나 정도의 인맥이면 굳이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배를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제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자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래요.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착각이죠. 여러분, 이거는 자기의 인생과 영혼을 죽음 가운데 방치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짓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20년 동안 교회를 다닌 거예요. 직분도 집사예요. 그런데 교회는 20년 다녔는데 생활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도. 그래서 이분의 집사님, 이 집사님의 부인이, 아, 여보, 예수님 좀 잘 믿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당연히 대답이, 알았어, 잘 믿을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 아, 이 사람아, 나처럼 2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 흔치 않아?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변한 게 자랑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닌 게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아,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간단하게 가르쳐 주셔요. 성경 말씀을 보고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좀 두꺼우니까 신약부터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가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하루가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하루도 안 걸리는 걸 자기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깨달은 게 있어요. 한 번 읽고 깨달은 게, 야, 성경을 보니까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무슨 처녀가 애를 낳질 않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질 않나,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질 않나, 바다가 갈라지질 않나. 근데 읽다가 마음에 쏙 드는 구절을 하나 찾아냈어요. 골로새서 3장 18절.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네. 난생 처음 성경에다가 빨간 줄 쳤어요. 그리고 크게 써가지고 책상 앞에 붙여놨어요. 아내들아, 아내 보라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 자, 그리고 또 성경을 처음부터 또 봅니다. 역시 거짓말이 무궁무진해요. 이제 구약을 보니까 뭐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질 않나,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뭐 메추라기가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높이 쌓이질 않나. 그래가지고 신약 구약을 20번 정도를 읽었어요, 이분이.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함축이 돼요. 첫째,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바람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거.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요약하면 이거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응? 범사의 형통에 아프지 않아. 병도 고칠 수 있어.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어. 좋은 일만 생겨.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어서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뺏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건데 왜 목사님은 성경대로 안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피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내가 그렇게 좋은 말을 해도 예배를 안 나오는데,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해요. 예수 믿어도 감옥 가요. 예수 믿어도 자존심 상하는 일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남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그래서 좋은 말만 하는 거라고. 이 남자 집사님이 끄떡떡하고 돌아갔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하는 반쪽짜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영어가 들어갔죠. 빌드업. 이 빌드업이 뭐냐면 원래는 건축 용어예요. 쌓아 올린다는 뜻인데 요즘에는 축구에서 많이 써요. 축구, 빌드업, 공격 축구. 자기네들끼리 패스하면서 어떻게 해요? 적진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공격해, 압박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빌드업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빌드업을 하시는가? 요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구약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잖아요.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뭘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 착한 일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하시는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언제까지 완성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해요. 완성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착한 일이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빌드업을 하시는 거예요. 빌드업을. 예. 좋게 타일 넣어서 들으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좋게 타일 넣어서 듣질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좁혀야죠. 그게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그게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가를 어디서 설명하고 있느냐? 에스겔서 36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있어지는 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드실 것인데, 새로운 사람들, 이 새로운 사람들은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어디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은 율법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직 새로운 사람 아니에요. 이 새로운 사람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선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들은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이며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변할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몇 가지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빌드업, 이렇게 정했어요. 이 과정들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먼저 에스겔서 36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사람이 살고 있던 불신앙의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변 환경에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환경이 있잖아요. 거기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모은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뭐뭐로부터라는 뜻의 에크와 그 다음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클레시아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무리를 교회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 말씀은 또 뭘 설명하냐? 거룩함을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세상에서, 죄를 짓고도 무감각한 세상에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되는 그 세상 가운데서 꺼내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요. 꺼내오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 하셨습니까? 꺼내오는 거. 불신자들과 함께 뭉쳐있는 데 가면 영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영적으로 불편해. 꺼내오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악된 어떤 상황에서,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는 거야. 거기서 여러분을 꺼내오는 일을 하시냐고요. 그걸 느끼셨다면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함을 카도시라 그래요. 이 단어는 코데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코데시라는 명사의 뜻이 뭐냐? 단절, 분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뭐냐? 죄악과 단절하는 거예요. 죄악에서 분리해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분리한대요? 여기서 분리하면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살아야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면 먼저 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죄로부터 그 사람을 단절시키고 분리해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경멸하시는 것과 둘 다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보통 아기가 7개월쯤 되면 뭔가를 잡고 일어서서 조금씩 걸으려고 그래요. 옹알이를 한번 하더라도 막 신기하죠. 뭘 잡고 일어나가지고 한 발짝 뛰면 식구들이 자지러지죠. 얘봐 걸었다고. 그런데 이제 엄마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리 오라고, 이렇게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아기가 이제 인생 최고의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응? 엄마가 오라니까 엄마한테는 가야 되겠는데, 엄마한테 가려면 이걸 놔야 돼. 이걸 놓으면 내가 넘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들바들 걸면서 이걸 놓을까 말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한테 가려면 이걸 놔야 되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거룩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되려면, 진짜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경멸하시는 그거, 여러분 알죠? 그거 놔야 돼요. 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경멸하는 것은 내가 너무 좋아, 이거 떨어져서는 살 수 없어.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면 안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을 빼앗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구원받은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들로 가득해요. 방송에도 가득하고요, 인터넷에도 가득하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득해요. 자,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기를 뭐라고 유혹하느냐? 야,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어. 야, 세상을 즐기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넌 왜 그렇게 유별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는 10명 중에 9명은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다고. 네? 나는 10명 중에 9명에 속할까? 1명에 속할까? 나는 밤낮 주님 바라봐야 돼요. 네? 요한일서 2장 15절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착한 일을 주님의 그날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내가 느낀다. 내가 조금만 삐딱선을 타고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득달같이 깨닫게 하시고 좁힌다.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6절에 의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착한 일이 시작이 됐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착한 일이 시작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해 나간다고요. 완성해 나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걸 설명하고 있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잠깐 풀어드릴게요. 먼저 에스겔서 36장 24절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 너를 분리해서 데리고 나왔다. 그래서 너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데리고 나온 너희들을 모아가지고 너희를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출애굽기 3장 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이미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에스겔 36장 25절에 나와요. 어떤 과정입니까? 정결한 물을 갖다가 우리한테 뿌려서 우리를 먼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욕하고 거짓말하고 남 흉보고 비방하는 이 입을 막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안 좋은 말 듣는 귀도 씻어야 돼요. 안 좋은 거 듣고 안 좋은 거 판단하는 눈도 좀 씻어야 돼요.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깨끗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진짜로 구원하셨다면 뭘 한다고요? 죄로부터 분리시킨 후에 반드시 정결하게 씻어줘야 돼요. 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보석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함부로 살면 되겠니?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착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런 뜻이에요. 또한, 그러니까 정결한 물로 씻은 다음에 또한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둬서 너희 몸 안에 있는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기 보면 새로운 마음을 주고 또 새로운 영을 넣어서 뭘 한다고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자, 그러면 여기 이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의 차이점이 뭘까요? 반응이에요. 반응. 굳은 마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굳은 마음은. 이걸 또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강팍하다. 이 굳은 살이 베긴 거예요. 굳은 살이.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은 어때요?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제가 저 블로그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 구절이 그런 뜻이었네요. 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막 댓글을 달면 제가 거기다 꼭 똑같은 말을 해줘요. 자꾸 말을 만드는 게 귀찮아서.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부드러우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에.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못해요.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딱딱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이. 자, 그 다음 에스겔서 36장 27절은 무슨 내용이냐? 또한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법 안에 살게 하면서 나의 법을 지키면서 살게 하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는 쓰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불편하기는 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아무렇지도 않아. 죄송합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뭐예요? 구별하겠다, 분리하겠다, 그 다음에 깨끗한 물로 씻어주겠다, 그 다음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겠다.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에요? 그거죠. 분리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하고 계시냐고요. 1800년대에 영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 분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 설교의 황태자예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근데 이분 설교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자, 한쪽에는 음식 쓰레기, 한쪽에는 최고의 음식. 뭐 먹고 싶어요? 최고의 음식. 회, 피자, 보쌈, 뭐 이런 거 쫙 먹고. 이쪽에는 그냥 음식 쓰레기.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돼지란 말이 풀어놓은 거예요. 돼지가 어디로 갈까요?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갈까요? 음식 쓰레기로 갈까요? 네? 돼지는 음식 쓰레기로 가요. 네, 그 냄새를 좋아하거든요. 네. 자, 왜 음식 쓰레기로 가느냐? 돼지니까. 돼지는 음식 쓰레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돼지는 어떻게 해요? 음식 쓰레기에다가 머리를 쳐 박고 막 추저분하게 먹어도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돼지를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돼지야 사람이 되어라 뾰로롱 했어요. 그랬더니 돼지가 막 머리 쳐박고 먹다가 쫙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된 돼지는 자기가 지금 머리 쳐박고 먹던 음식이 음식 쓰레기라는 걸 알고는 어떻게 해요? 구토하죠. 왜? 사람은 돼지가 먹던 거 못 먹으니까. 이 이야기가 뭐에 대한 비유냐? 회개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게 편해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죄 짓는 게 편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해요? 죄 짓는 게 편해요.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껴들면 그냥 창문 내리고 욕 한 사발 하는 게 편해요. 우리 딸내미는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린대. 그러지 말라고. 요즘에 이상한 사람 만나서 야구백맹이 갖고 나온다고. 자, 그런데 보세요. 본래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편해요? 죄 짓는 게 편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했어요. 이건 뭐예요? 로마서에 따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회심하기 이전에 좋아했던 거, 자, 사람이 되기 전에 돼지였을 때 좋아했던 음식 쓰레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람이 된 사람은 안 좋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거듭난 거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내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좋아했던 거 지금도 좋아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좋아했던 거 지금도 좋아하는가? 열매 보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거룩한 척해도, 성경 찬송 옆에 끼고 할렐루야 목소리 깔고 그래도,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기 전에 좋아했던 거 여전히 좋아하고, 먹으면 안 되는 거 먹고 하면 안 되는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아무리 이창원 목사가 소리쳐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이게 들어가 베끼질 않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합니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와서 오늘도 목사님 얼굴 보고 왔으니까 됐어.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아무쪼록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빌드업을 해주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믿음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틈만 나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시험 들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쓸 텐데,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들 영혼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건강함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